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방주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문은 방주의 문이겠죠. 자, 방주의 문이 닫히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 닫다라는 단어가 샤가르라는 단어인데 오늘 방주의 문을 닫으시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곧 그날에 라고 이제 말씀이 시작해요. 그런데 이 곧이라는 이 한 단어가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단어가 에쳄이라는 단어죠. 이 에쳄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완전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내용이나 지금부터 말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동일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 에쳄이라는 단어가 뼈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뼈. 그러면 설교 이제 뒤에서 쭉 설명하겠지만 이 뼈라는 것은 진리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이 진리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더 강조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더 강조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 방주의 문을 닫으시느니라 라는 그런 내용과 그에 뒤에 좀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뼈가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뼈가 진리라는 그런 말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얘기죠. 자, 뼈가 진리라는 것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봤는데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말이 나와요. 자, 지금 이 아담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죠?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고 그 갈빗대로 이제 여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자기에게로 오니까 아담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전에 우리가 우리가 공부한 말씀인데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가 나왔다. 그러면 이 갈빗대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가 나왔습니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죠. 그러니까 갈빗대가 물과 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물과 피는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뭘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고 성령은 뭐라고 나와요?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 피, 성령, 진리는 무엇을 증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진리잖아요. 그러면 물, 피, 성령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물, 피, 성령, 진리는 다 같은 하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럼 그 아담에게서 갈빗대가 나왔으니까 갈빗대가 뭐라고 해요? 지금 물, 피, 성령, 그리스도, 진리라 그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갈빗대, 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 얘기죠. 왜 이 말씀까지 보느냐면 이 말씀과 오늘 본문과 내용이 연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는 거죠. 자, 지금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이제 죽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시고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빼내고 거기다 이제 살로 채웠다고 그래요. 그럼 이 살이 뭐냐 그런 얘기죠. 살. 살은 일반적으로 이제 바사르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바사르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고기 덩어리, 육체의 살을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영이 없는 자를 바사르라고 했죠. 그걸 육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자들은 짐승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바사르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 짐승과 똑같은 고기 덩어리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자기 백성들 똑같은 바사르, 살이라고 하지만 그 살은, 그 몸은 새로운 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 바사르는 육체라고 했어요. 고기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살이, 자, 지금 갈빗대를 꺼내고 살을 채워넣었다는 것은 뭘 거기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뺐으면 거기다 뭘 집어넣었어요? 자, 이 갈빗대를 가지고 진리가, 그리스도가, 말씀이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여자한테 가는 거예요, 여자한테. 그래서 여자와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되면 좀 완성이 되는 거죠, 여자가. 그게 이제 창세기 2장 24절 아닙니까? 갈빗대, 물, 비, 성령, 그리스도, 진리, 말씀이 여자에 가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채우고 살로 채웠다는 것은 그렇게 완성된 여자를 다시 아담에게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 18절 이하를 우리가 쭉 봤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혼자 산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혼자 산다는 건 독신으로 산다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분리되어 있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자, 한 쌍으로 되지 못하고 짝으로 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을 혼자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선하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 2장 18절 이후에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너희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돼서 선한 자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19절과 20절 이하 이 두 가지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 너희들이 선한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 완성이야?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갈빗대를 뽑아서, 이 갈빗대가 뭐냐면 말씀, 성령, 진리예요. 이게 이제 여자한테로 가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로, 말씀, 그리스도, 진리로 와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라.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되는데, 이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빼서 살려 채웠다는 것은 그 완성된 여자가 들어가니까 하나로 완성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모형이 거기에 갈빗대를 빼서 살로 채우려면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완성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육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없는 고기 덩어리인 그런 살을 말하지만, 자, 지금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래서 살아난 자기 백성, 그걸 또 살이라고 표현한다 그런 얘기죠. 짐승으로서의 살,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신령한 몸,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 살 바사르라는 단어가 똑같은 바사르인데 요 단어가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는 단어에서 또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복잡하고 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로 채웠다는 것은 육체로 채웠다는 게 아니에요. 완성된 여자가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완성되는 거죠. 아담, 예수의 모형이 여자로 완성된 우리가 하나하고 되니까 그게 완성이야. 이걸 지금 창세기 2장 18절 이후에서는 두 번 보여줘요. 자, 그걸 오늘 설명할 텐데, 자, 한번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갈빗대를 채우고 살로 채웠다는 뜻은 복음이라는 살로 채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채우다라는 단어가 사가르라는 단어예요. 뭐라고 있어요, 사가르가?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 창세기 7장 16절에 나온 단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자들을 방주로 들어보내고 방주의 문을 닫았다. 요 닫다가 샤가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채우고 거기에 살로 채웠다. 이것도 사가르라는 단어예요. 그럼 방주에 들어가면 완성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자로 들어가면 그게 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그러니까 창세기 2장 말씀을 지금 창세기 7장에서 방주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하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을 닫으면 그게 완성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모든 것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다고 하는 그 말씀, 닫았다, 샤가르라는 그 말씀, 지금 살로 채웠다, 그것과 똑같은 말이다. 그러면 그게 진리로 완성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아담에게서 갈빗대가 나오니까 그 아담과 똑같은 성령, 물피가 나오니까, 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다 이루었다. 왜? 물피 성령이 나오니까, 그게 여자로 가니까, 교회로 보내지니까 나는 이제 다 이루었어, 그렇게 표현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몇 번 말씀드린 거죠. 자, 지금 아버지 뜻이 땅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다가 테탈라스타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얘기입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머리가 멀리, 지금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머리가 호케팔라라는 단어인데, 머리는 뭘 가리킬까요? 말씀이죠, 진리. 이게 지금 머리 숙인이라는 단어가 클리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멀리 보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멀리 보내졌다, 말씀, 진리가 멀리 보내졌는데 어떻게 보내졌냐면 성령, 거기가 영혼이라는 단어가 푸뉴마예요. 호푸뉴마. 이게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넘겨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물피 성령이 나오니까 그것이 머리가 멀리 보내졌다고 하는 거죠. 말씀이 뭘로? 성령으로 어디로 보내졌습니까? 교회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잖아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둘 곳을 찾으신 거예요. 그게 교회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 머리는 성령으로 교회에게 넘겨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로 하늘의 뜻을 땅으로 받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머리가 교회의 머리로 보내진 거죠. 다시 말해서 머리인 그 말, 그 진리, 그 성령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넘겨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완성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죽이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니까, 성령을 보내니까 이게 완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완성? 교회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복음이야. 이제 복음으로 완성된 거야. 진리로 완성이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은 살인데, 똑같은 살인데 그냥 살이 아니에요. 이제 죽어서 살아난 살, 교회, 그거 완성된 신령한 살로 그걸 복음을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요 진리 중에 진리다 라는 말이에요. 그 여자가 완성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살은 복음이라 했고 뼈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뼈 진리라는 것을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디서 얘기하나 또 보자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 기둥과 터니라. 집이 뭐예요? 집이라는 것은, 성령의 집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성전.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그러면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진리 기둥과 터라고 하잖아요. 응? 자, 그러면 진리 기둥이 뭡니까? 뼈예요, 뼈대. 그러니까 뼈가 진리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뼈가 살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뼈가 진리고 살이 복음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 뼈인 진리와 살인 복음으로 교회가 우리가 세워지는 거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사실을 알고 내용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저 신약에서 보면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특히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고 해요. 자, 그것은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13절 말씀. 그러니까 곧은 뼈란 뜻이고 그 뼈는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으로, 물론 성경 말씀 전체가 다 진리죠. 그런데 특별히 13절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이 더 강조하는 거죠. 이게 다 진리, 복음,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말씀이라는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잘 보세요. 방주로 들어갔고 라고 있죠. 방주로 들어갔고 해서 이 방주가 여러분 다 아는 그리스도라는 성전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여기서 방주로 들어갔고라는 단어가, 방주가 테바라는 거 알죠? 테바. 로라는 단어가 엘이라는 단어예요. 들어가다라는 단어가 보라는 단어입니다. 테바 엘보예요. 그러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방주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리스도라는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성전, 그리스도 연합된 거죠. 우리가 성전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지금 어디서 먼저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장 19절. 자,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거,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는 거, 분리된 것은 선하지 못해 그게 악하다 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과 연합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두 가지로 한다고 했죠. 그럼 아까는 아담의 갈빗대를 빼고 거기다가 살을 채워서 그것을 진리로 만드는 우리 교회를 채워서 완성하는 것으로 한번 보여줬는데, 그 먼저가 2장 19절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 창세기 2장 19절 보면, 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자,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 생물들을 이제 아담에게로 이끌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그 생물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도 생각했지만 지금 이 장면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담이 있고 하나님의 수많은 그 많은 생물들,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는데 그 많은 생물들이 쭉 일렬로 서 있겠죠. 그러면 그 한 생물들 하나하나에 아담이 지금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을 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성경이 썼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가 중요해요.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까 먼저 말했던 22절에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그가 아담이에요. 하아담. 에게로가 엘이라는 단어예요. 뭐뭐 안으로 이끌어 가시니, 이끌어 오시니가 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아담, 그 사람 안으로 그렇게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담 안으로 들어갔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 방주가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하아담. 예수 그리스도 성전, 방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지금 아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성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창세기에서는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지금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생물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가 아담 안으로 뭐예요?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담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담 안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짐승들이 아담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생각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으로 이끌어 왔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담으로 이끌어 오니까 그 이름을 지어줬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아담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 교회와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아담에게 여자를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했죠? 지금까지 요한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17장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다시 말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게 하나고 연합이다 라는 말로 또 신약에서 한다, 그 말이죠. 지금 이것을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짐승들로 아담 앞으로 데려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아담 안으로 넣어주셨다는 얘기죠. 근데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으로 짐승 같은 우리가 들어가면 아담이 일컫는 이름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아담이 일컫는 이름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말고. 그런데 그 이름이 디오도라가 미완료 시대라 그랬어요. 그 역사 속에서 계속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완성이 아니고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그 짐승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담을 잠들게 한 것은 왜 이 말을 또 반복합니까? 오늘 방주문을 닫았다는 것과 이 말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고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라는 의미는 보혜사 성령을 신부인 교회에게 보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갈빗대라고 하는 성령이 여자에게 오니까 여자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연합되죠. 그렇게 그것을 성경에서는 혼인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연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고 복음이라는 살로 채웠다는 뜻이고, 오늘 말씀 방주의 문을 닫다라는 사가라라는 단어다, 그런 얘기죠. 그게 방주의 문을 닫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이고 그러면 끝이 나는 것이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모든 짐승들이 다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자, 이 종류대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얘기죠. 방주 밖에 있는 것들도 똑같은 짐승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짐승이다, 종류대로 들어갔다는 말은.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과 방주 밖에 있는 짐승의 차이는 뭡니까? 똑같은 짐승인데 늘 얘기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짐승이라는 것을 알면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짐승이라는 것을 모르면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종류대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건강하다고 하는데 무슨 의사가 있겠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데, 자기 힘으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고 자기 행위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런 자에게 무슨 예수가 필요 있겠어요? 이 땅에 왜 예수가 그런 자에게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병들었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드러나야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고쳐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만 죄인으로 드러나고 그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교회 다니지 않던 우리 어머니들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라고 하면서 신세야 한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윤리도덕적인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다른 언어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하면 제가 또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보면 땅에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라고 있죠. 자, 이게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5마디로 성경 전체의 말씀을 하신 후에 1장 2절에 말하는 겁니다. 땅, 우리가 땅이잖아요. 율법이죠. 그런 존재, 다시 말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라는, 내가 어둠이고 텅 비어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나는 생명이 아니구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만들어낼 것인가를 설명하는 게 성경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1장 1절과 1장 2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이게 다른 얘기 하겠습니까?
내가 어둠이라는 것, 내가 텅 비어 있다는 것, 그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나는 멀쩡하게 숨쉬며 살아 있기는 하지만 나는 생명이 아니었구나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그 사람이 진짜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씨가 없는, 생명이 없는 네케바, 여자인 자신을 알지 못하고 마치 생명, 씨가 있는 것처럼 행하는 것, 씨가 생명이 아닌 것에 목적을 두고 행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칼, 남자인 그리스도를 온전한 짝으로 만나지 못하고 율법이라는 다른 짝을 만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다, 그런 말입니다. 씨, 생명이 없는 네케바인 내가 온전한 짝으로서의 씨가 있는, 생명이 있는 자칼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구원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존을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온전한 짝을 만나지 못한 네케바라는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알지 못하고 열심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어둠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죄라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류대로라는 말은 차별이 없다는 말이에요. 종류대로라는 말은 차별 없이 구원의 의문인 방주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비를 내려주시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차별 없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비, 그 홍수를 내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해를 지난 시간에 봤죠?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다 주어집니다. 그럼 다 들어갑니까? 자, 지금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나와요. 그게 어디입니까? 오늘 15절입니다. 15절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자, 15절이 뭡니까? 자,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들어간다고 했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라는 말이 뭡니까? 여기서 기운이라는 말이 르하예요. 르하가 뭡니까? 헬라어로 푸니마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한 육체인 바사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생명이 있는 육체가 들어간다고 했죠? 기운이 르하입니다. 푸니마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바사르잖아요. 그 육체 바사라인, 혼적인 존재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자들만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방주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느 민족이든지 그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 상관은 없지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둘씩 들어갑니다. 둘씩이 뭐라고 했어요? 샤라인, 쌍으로 들어갑니다. 짝으로 들어갑니다. 자, 왜 둘씩만 들어갑니까? 방주가 작아서 그런 겁니까? 둘씩 들어간다는 말은 16절에 나오죠? 암수라고 나와요. 암수. 암수 둘씩입니다. 15절은 둘씩, 16절은 암수. 그러니까 암수 둘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암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칼우 네케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만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자, 하나가 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려면 육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영인데 어떻게 영과 육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육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죽고 영이 되어야 돼요. 영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육은 눈에 보이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율법적 본성인 나의 존재 자체가 육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이 육이에요. 푸시케 있는 혼적인 상태를 말한다고 했죠?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 그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다 율법으로 받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단단하게 굳어진 상태가 그게 뭐예요? 그게 육이에요. 육. 그러니까 행위로, 몸으로, 손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육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육. 그게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죽으면 푸니마와 합한 푸니마 테코스로, 다시 말해서 영의 몸으로 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의 몸이 방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야만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택하심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16절에 문을
닫으시니라 해서 닫다가 시작하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자, 이 단어는 단순히 문을 닫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현상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았어요. 그럼 그 안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은 상태, 그것은 순결하고 깨끗한 상태, 구별이 된 상태로 전혀 흠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문을 닫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이 완전히 닫힙니다. 근데 그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노아가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 말씀,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기도 하고 또 누가 나중에 엽니까? 하나님도 열기도 한다, 그런 얘기죠. 방주의 문이 닫히면 나중에 그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데 누가 문을 또 열어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닫으시고 하나님이 열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문을 닫으면 안과 밖이 구별이 됩니다. 그게 구원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는 것은 방주의 문이 열려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열린 문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다, 그게 오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해서 아무나 방주 안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렸죠. 노아와 7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것, 노아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당연히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7가족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 내가 어느 날 노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아들들이 며느리가 되어서 또 노아의 아내가 되어서 아무런 그런 그 의로움도 없이 그럼 무조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로운 자가 돼서 구원을 받고 방주에 들어가는데 그 7사람은 어떻게 해서 방주에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옛사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했죠. 자,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했다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해석했어요? 제가 전에 그런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8번째 의의 전도자 노아를 보존하시고라고 했어요. 자, 노아의 7 식구를 보존한다. 노아의 그 7 식구란 말은 없어요. 7 식구란 말이 없고 그게 8번째라고 했어요. 8번째 의의 전도자 노아를 보존하시고라는 그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8번째 전도자란 말은 노아 말고도 7명이 더 있다고 했죠. 그 7명이 노아 7 식구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의의 전도자가 됩니까? 그건 노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그 진리가 나머지 7명에게도 온전하게 전파되었다는 그 말이라고 했어요. 노아 안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의가 그 마음이 그들에게도 들어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와 그 7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의 말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구원의 약속이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그 말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만나서 발견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노아와 그 노아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노아의 7 가족도 노아처럼 자기들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다른 의가 되어서 자, 노아와 동일한 상태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적 상태가 된 또 다른 노아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방주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내용으로 소유하게 된 노아와 동일한 상태의 모든 사람을 노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교회의 구성원이 그냥 한꺼번에 전부 다 집단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구원은 개별적으로 받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노아와 같은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노아로 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방주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집니다. 오늘날 복음 다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그냥 문이 아니라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양의 문이라는 말이 뭡니까? 문은 문인데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양이 아닌 것은 걸러내고 특별히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알아듣는 자기 양들, 내 양들만 들어가는 문이 예수 그리스도인 양의 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방주에 들어갔고 15절에 또 방주에 들어갔으니 계속 똑같은 말,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성전이라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것이 다른 말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양의 우리. 또 그렇게 이제 신약과 연결합니다. 지금 방주의 문 안에 들어갔다는 거, 방주의 문을 통과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양의 문을 통과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다시 한번 또 신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양의 우리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양의 문을 통과해야죠. 마찬가지로 방주에 들어가려면 방주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방주의 문을 통과해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말해서 양의 문을 통과해서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이걸 얘기한 거예요. 자, 방주의 문을 통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 양의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육이 죽고 영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 양의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양의 우리에 들어간다는 자는 내가 죽으러 들어가는 것을 아는 자예요. 아, 나는 죽으러 가는구나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양의 우리에 들어가서 처절하게 죽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방주 안에서 40일 동안 홍수가 내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 의미는 그렇게 우리가 의미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즉 뭐예요? 어린 양이 죽음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 광야 40년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양육받는 기간이 있다고 했죠? 이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홍수가 내리는 것으로 우리가 비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자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고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요. 근데 그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절하게 또 죽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양의 문은 죽으러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렇게 양의 문을 통과하면 제단으로 보내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와 그 7 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어야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으로 죽고 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홍수가 노아의 몇 세 때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600세, 600이라고 했죠. 6에서 7로 넘어가는 그 경계가 600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6으로 죽고 0으로 넘어가는 거.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과 우리가 같은 내용이 우리가 양의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외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들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자, 이게 뭐라고요? 방주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1절에 보니까 1절과 7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 그 아멘이 진리라는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말이 많아요. 진실로 진실로가 이게 진리다. 하나님이 특별히 또 강조하는 거죠. 1절도 얘기하고 7절도 또 얘기해요. 나는 양의 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13절에 애챔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있죠? 그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진리야. 뼈야. 진리라고 했죠? 그게 방주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진리야 라고 또 강조하고 있잖아요. 같은 내용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양의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를 뭐라고요? 절도고 강도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다고 생각했습니까? 자, 양에 우리가 있어요. 근데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뭐 담을 뛰어넘는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에 있는 그 담을. 그런 말이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넘어가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넘어가다. 담을 뛰어넘어간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넘어가다라는 단어가 아나바이노라는 단어예요. 이 아나바이노라는 단어는 실제로 담을 넘어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아나가 위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나바이노라는 단어는 위로 걸어가다, 거슬러 올라가다, 하늘로 상달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성경에서 양의 문을 통과하는 것은 먼저 어떻게 생각이 돼요? 나는 죽으러 가는구나. 이게 양문을 통하는 거예요. 죽어야 그래도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구나. 그게 구원이구나를 아는 자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넘어간대요. 담을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넘어간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절도고 강도란 얘기예요. 죽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주님과 같이 죽지 않겠다고 하는 자가 절도고 강도란 얘기예요. 그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행위로 뭔가 이루어서 하늘나라에 도달하겠다는 것을 아나바이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늘로 내가 뭔가를 행위를 하면 그 하늘로 그 행위가 그 열심히 상달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하늘나라로 거슬러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 내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하늘나라로 올라가겠다는 거가 아나바이노란 그 말이에요. 이게 절도 강도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저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 이 말씀 가지고도 여기 깊은 내용이 담겼지만 오늘은 번제라는 단어만 볼게요. 번제. 번제는 일반적으로 알죠? 태워드리는 제사, 번제인데 이 번제가 올라라는 단어예요. 이거의 동사가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올라가다, 상달하다, 올려보내다 똑같아요. 지금 신약에서 아나바이노 있죠? 구약에서 이 올라, 번제와 같은 의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제사제들을 줬습니까? 그걸 열심히 행하라고 줬습니까? 그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담긴 그 뜻을 알라고 그걸 준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알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진리를 내가 깨닫 알고 그 마음을 아는 것을 순종이다, 청종이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번제를 어떻게 드렸다는 얘기예요. 자, 짐승을 태워드리면 그 향기가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내가 이 행위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번제라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통하면 그런 행위가, 그런 열심이, 그런 공로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들이 드렸던 번제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게 지금 여기서 양의 우리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 넘어가는 절도 강도란 얘기예요. 그럼 율법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똑같죠. 율법적 행위를 여기서 넘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늘나라에 가겠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번제는 나는 여기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 저 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아래에서 하나님 위로 뭔가 올려드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되지 않고 자기 의의를 가진 자들은 계속해서 위로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 희생제물을 계속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생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그게 신께 올라가는 것을 여긴 겁니다. 그러나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을 말하죠. 제물이 되어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율법적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행위가 그게 아나바이노 절도 강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절도의 강도예요.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다시 말해서 땅에 있는 자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받으세요, 헌금하면서 이 헌물 받으세요 라고 하는 거, 위로 그냥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게 아나바이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인간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그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회피하려고 하죠. 다 회피하면서 행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행동으로 하는 건 뭔가 보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면 그렇게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게 행위로 하는 거니까. 죽는다는 것은 죽기 싫다는 얘기예요. 뭐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안다 해도 난 죽기 싫다는 얘기예요. 계속 행위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절도요 강도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도둑질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11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락에서 얘기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왜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나의 것이 없다니까요. 나를이라는 얘기예요. 그 단어가 영어 성경 봐도 그게 나의 것이란 말이 없다고 했죠. 왜 나를 도둑질하느냐 그랬어요.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사랑의 믿음, 진리, 그게 하나님이죠. 왜 그걸 도둑질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1조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그걸 하나님 밖에다 놓고 행하는 행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스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자기가 설정해 놓고 그리로 다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이제 2절과 7절에서 문이라고 있고 7절은 양의 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은 양의 문이죠.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이 호뉘라호 프로바톤이라는 단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방주의 문, 방주, 성전, 예수 그리스도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은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싹군이 아닌 선한 목자로 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음성을 듣는 자기 양들을, 양이 아닌 것들로부터 구별해 주시는 것이 양의 문입니다. 그게 방주의 문이에요. 그 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닌 하나님의 양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별된 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으로 들어간 자들입니까? 아니면 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문을 통과한 구원받은 자들이냐 하는 얘기예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문 안에만 거룩하고 죄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 양의 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지금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혀 없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것이 있던 걸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양의 문, 양문이라는 거
이게 없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잖아요. 양문. 양문 알죠?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보고 들었던, 있었던 가지고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10개 있죠. 10개입니다. 10개의 문 아세요? 첫 번째가 양문이에요. 자,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말문, 동문, 한밑간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양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양문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2장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포로 귀환의 인솔자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성벽을 건축하면서 제일 먼저 보수했던 곳이 느헤미야 3장 1절에 나오는 양문입니다. 양문. 이 양문에서부터 보수하기 시작해서 다시 양문까지 옴으로써 건축이 끝나요. 그러니까 양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난 겁니다. 10개 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양이 들어오는 문이 양문인데 문제는 양문으로 들어오는 양 용도가 뭐냐는 얘기죠. 지금까지 계속했죠. 번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다 하는 얘기죠. 한마디로 죽으러 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는 제사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키죠. 그래서 그 대성물로 각을 뜨고 포를 뜨고 내장을 꺼내고 기름을 자르고 피를 뿌리는 등 온통 완전히 불태워 버려지는 거예요. 처절하게 죽는 겁니다. 그 양은 들어와서. 그렇게 희생제물이 된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 양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서 방주의 문, 구원의 문을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문을 닫으신다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그 양은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처절하게 죽음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왔어요. 이 진리 말씀을 듣고 따라왔는데 따라오니까 복받아라, 이 세상에서 잘되라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죽으라고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양의 선한 목자 그 음성을 듣고 와서 여기에서 처절하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서 그 양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고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모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알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양문지를 알아였어요? 몰라요. 그 양문에 들어가면, 양문으로 양이 들어가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죽는다는 거. 그럼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죠. 아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알고 있는데 외면하고 싶다. 아니, 전혀 모를 수도 있지만 알고 있는데 외면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번제물이 들어가는 문이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물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목자가 먼저 들어가요. 자, 목자가 먼저 들어갔죠. 문으로 들어간 자는 양의 목자라고 합니다. 2절에서 주님이 먼저 들어가서 먼저 죽으세요. 그러면 자기 양들, 목자의 양들이 따라가서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0장 계속 보는데 3절에서 5절 보면 주님이 먼저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죽으시고 자기 양들이 부르면 따라가서 같이 죽는 거예요. 이제. 자, 여기에 엄청난 복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우선 3절에 봅시다. 문지기라는 말은 뭡니까? 문지기. 드르로스라는 단어인데 그냥 문인데 문은 누구요? 예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문지기다, 선한 목자다, 또 양이다. 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자, 문지기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고 그랬죠? 인도하여 내는이라가 엑사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에크 플러스 아고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뭐뭐로부터라는 얘기고 아고는 끌어내다 그런 얘기죠. 이 세상으로부터, 이 율법의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는 거죠. 끌어내서 어디로 딛고 가는 겁니까? 십자가로 딛고 가는 거죠.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죽이려고 끌어내는 거예요. 자, 이 아고라는 단어 어디서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를 나와요.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다. 이게 인도하다가 아고예요. 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누구예요? 문지기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도 영으로 불러내죠. 말씀으로 불러내죠. 불러내서 십자가로 끌고 와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뭐예요? 성령하다, 구속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불러내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 4절에 보니까 문지기, 선한 목자가 앞서가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있죠? 이 음성이라는 것이 포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빛이라는 단어예요. 빛.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는 그 음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는 음성. 그 빛이 비춰주면 어둠이었던 내가 순식간에 죽는 거죠. 죽는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아, 내가 비춘 줄 알았더니 어둠이구나. 내가 텅 비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마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네라는 음성과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마의 음성을 듣는 것이 포네라는 음성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자, 문지기 선한 목자의 그 음성을, 그 말씀, 그 진리를 듣고 자, 들었어요. 들으면 따라오되라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오되. 자,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고 있어요. 따라오다는 단어가 상당히 또 의미 있는데 아콜루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콜루데오라는 단어는 또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이 알파라는 단어와 켈루투스의 합성어거든요. 이 알파는 뭐냐면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연합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켈루투스라는 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콜루데오라는 건 뭡니까? 같은 길을 함께 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함께 같은 길에 있다. 그러니까 따라오다는 말이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목자 뒤를 꽁무니와 절절절 따라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말한 것은 또 뭡니까? 할라크, 동행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할라크 함께 걷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함께 걷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고 양역으로 들어가 죽는 거. 그게 아콜루데오,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따라간다는 우리 생각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다. 같은 길에 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은 길에 있는 거, 그걸 따라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들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5절이 주님의 양들의 특징입니다. 도망한다고 그래요. 도망한다. 도망한다, 피우고라는 단어인데 먼머로부터 멀리 도망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맹이나 우상숭배, 비진리로부터 멀리 도망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존재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율법적인 그런 말로부터 떠나는 것. 우리는 그렇게 다 도망 나온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그곳으로 가라고 해도 못 간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근데 6절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근데 그들이 양이 뭔지, 양의 문이 뭔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뭔지, 뭐 이런 말을 무슨 말인지 지금 알지 못했다고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나는, 여러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인지.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스스로 물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양의 문을 통과하면 기다리는 것은 죽음입니다. 근데 주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 문은 죽음의 문입니까? 구원의 문입니까? 죽음의 문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문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구원은 뭡니까? 죽는 겁니다. 죽어야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만 저는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뭔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연합되지 못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신약에도 복음서에 보면 나오죠. 그 양의 문으로 가요. 잔치한다고 나오죠. 왜 잔치합니까?
죽으면 구원이니까 그렇게 잔치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자, 양의 문으로 들어가죠. 양 잡으러 갑니다. 그 양 죽이러 갑니다. 구원은 양의 문을 지나 도살당할 양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린 양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 나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래서 이제 나는 죽지 않아도 되네.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구나. 갚을 길 없는 은혜와 사랑 어떻게 보답할고 그러고 있잖아요. 아, 예수님 어린 양이 죽었으니까 나는 안 죽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동시에 그 양의 문을 통과하는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심을 당하죠.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를 또 그 양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양들을 어린 양이 되어 죽은 도살당할 양으로서 자신과 똑같이 도살당하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구원을 받았느냐를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도살당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 먼저 도살당해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선한 목자 돼서 우리를 불러내서 지금 양으로 도살당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똑같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받은 다른 성도들의 증거를 설명해주는 로마 8장에서 우리가 도살당할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은 깊습니다. 아니야, 우리 육의 죽음을 담보해야 하는 것으로 어떤 면에서는 간단하지만 내용도 깊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죽음을 죽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재해석해서 자기 유익의 재료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걸 이용하고 있는 또 다른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 36절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36절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그 단어가 뭐예요? 헬라어로 다나토스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주를 위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나토스 죽음은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죽음이라고 했죠?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이라고 했죠? 진리로서의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 다나토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방주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진리 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라고 했는데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했으니까 누가 죽었다는 말인가? 그런 말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먼저입니다. 그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할 내가 죽는다는 그 말이에요. 나의 죽음, 완성으로서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죽음, 도살당함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죽음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위한 죽음이 뭐예요? 3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게 하는 성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끊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37절로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죽음을 말합니다. 39절에서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는 죽음 당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누가 죽어요? 먼저는 도살당할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 말씀으로 영으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도살당할 양으로 우리가 죽어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육적 죽음을 맞이해야 육적자의 전제적 부인이 이루어져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반드시 육적 죽음을 거쳐야 하는 땅을 섬기는 자로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죽임 당해야 할 그 죄인인 진리와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멀고 귀먹은 문둥병자의 상태, 그 온몸이 비늘로 덮여있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인 죄인은 나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요? 우리를 도살당할 양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우리를 도살당할 양으로 인도하셔서 그렇게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살당함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방주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죽음, 양의 문을 통과하는 그 죽음, 오늘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방주의 문을 친히 닫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기 양들을 끝내 구별하시는 은혜의 닫으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 음성, 복음이 뭔지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행하게 하려는 싹군과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서 살리려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구분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게 하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의 문을 통과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는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